옛날에는 보면 교회마다 꼭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고향 교회도 제 친구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해코지를 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일을 저지르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됐던 그런 무서운 병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또 동네에 어떤 건달이나 깡패들이 어느 날 회심을 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고 팔자고 쳤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정말 예수 믿고서 복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흥 강사들이 이러한 축복의 예들을 강조하면서 너도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생겨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복에 매달리는 기복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마치 미신처럼 예수 믿는 목적이 복받기 위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본과 목적이 잘못되어진 거죠. 그래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사업이 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또 뭔가 자기 이루고 싶은 성공을 위해서 성공의 수단으로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목적이 복이었습니다. 자기 성공이었습니다. 세상에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원해서, 또 복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다 보니까 그 바라던 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예수 믿고 병이 고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실망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에서 너무 벗어난다 해서 온 교회가 자각한 것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다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중심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시작한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91년도 개척을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1:1 제자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신자 육성 교육을 단계별로 계속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멈추지 않고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들이 다시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런 성경 공부를 이용해서 이단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이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신도를 포섭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많은 부작용이 또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는 알지 못하는 이상한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서 너무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가 하면, 또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축복 이야기를 하고 복 이야기를 하면 저건 굉장히 미신적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할 때 그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근본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은 어법상 보면 맞지 않는 말이지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이 복의 개념으로 축복을 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이렇게 복과 축복을 함께 써왔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이 용어를 써오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도 그냥 복의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 축복이라는 말은 틀렸다, 잘못됐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용어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복이나 이 축복하면 기복신앙과 연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복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복이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신앙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나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던 그가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을 얻고 대를 이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살던 곳, 그곳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살던 자리를 옮깁니다. 이삭이 간 곳이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인데, 본래 이삭이 가려고 한 것은 그 그랄에 머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그 애굽 저 북쪽에 보면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델타 삼각주지대, 거기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에 너는 머물라.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이 가뭄 가운데 애굽으로 가야 먹을 것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시니 이삭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비옥한 땅에 있는 애굽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더라. 엄청난 그런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가야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더니 거기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부자가 돼서 양과 소떼가 늘어나고 점점 집안이 왕성해지니까 그 지역에 살던 그 블레셋 사람들 또 블레셋 왕 다 이 이삭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그걸 사용하는데 그걸 다 메워버리고 그리고 이삭을 거기서 내쫓습니다. 이삭이 있던 곳을 떠나서 저 그랄 한쪽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물이 그 가뭄 속에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우물 파면 물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10번을 파서 정말 한 번 물이 나오면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또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회방을 합니다. 여기 우리 땅인데 이건 우리 것이다. 그렇게 대적을 합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또 찾아와서 또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겨우 얻은 것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얻었습니다. 거기는 장소가 넓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주셔서 번성케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브엘세바로 장소를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곳에서도 다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그 아들 이삭에게도 재확인시키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브엘세바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며 이삭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삭은 곧바로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도 또 우물을 팠습니다. 자,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이제 안정된 기반을 잡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데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가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일행들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고 강성할 때 이들이 이삭을 내쫓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을 메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삭을 괴롭히던 장본인들이 찾아왔어요. 27절에 보면 이삭이 말하지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당신들이 어쩐 일로 저를 찾아왔습니까? 이삭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아비멜렉은 은근히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이삭이 그 부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기들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삭의 힘만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삭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샘솟습니다. 그렇게 건조한 땅에, 그렇게 물을 구하기 힘든 그곳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거기는 샘물처럼 물이 솟아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건 이삭의 힘이 아니다. 누군가 이삭을 도와주고 있구나. 누군가 이삭과 함께하고 있구나. 아, 그분이 이삭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축을 기를 때 그 가축들의 수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종들의 수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갈수록 강성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똑똑히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해주셨고 이삭을 인도해 주시고 이삭을 돕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삭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주 성구입니다. 조금 외우기가 복잡하긴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새겨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했구나. 앞에는 굉장히 뻔뻔한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행했던 악한 일들을 다 감추고 뻔뻔하게도 이삭에게 우리가 너에게 선한 일만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겨우 우물을 찾아서 파놓으면 뺏고, 또 우물을 하나 구하면 또 뺏고, 그러면서 이삭이 좀 강성해지니까 너 여기서 떠나가라 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던 그가 우리가 너에게 선만 행했으니, 그리고 너를 평안히 가게 했으니, 이게 뭐냐면 너를 그래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잘 보냈으니 이게 우리가 잘한 일 아니냐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사람은 다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들을 때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말이지만 이삭은 그 말에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지에 몰려서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지난날 못되게 굴 때 그 서운함을 다 털어버리고 이삭은 용서와 화해로 그들을 맞아줍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니라. 이삭이 얼마나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입니까? 이삭이야말로 화해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그 아비멜렉을 대하는 이삭은 평안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이 편히 자도록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 이튿날 아주 평안하게 그들을 보냅니다. 아비멜렉의 일행이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고 그들이 찾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던 그런 대접을 받고 돌아갈 때 그들은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가면서 이삭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저 이삭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후덕할 수 있을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신가 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삭과 같은 용서와 용납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또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화가 나면, 조금 서운하면, 피해를 조금 입으면 복수의 칼을 들고 10배, 100배로 안갚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또 기대에 못 미치는 연예인, 스포츠맨, 그들이 실수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맹렬하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강박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남아프리카에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들이 있어요. 이 부족들은 부족 가운데 누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모든 부족이 그를 둘러쌉니다.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온 부족이 다 모여서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둘러싸서 무엇을 하느냐? 그를 맹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가 잘했던 일, 그에게 고마웠던 일, 그 일을 한 가지씩 다 돌아가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언젠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줬다.
내가 언제 저 사람에게 이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뭐 등등의 사소한 것부터 큰 것, 어떤 것이든 지금 이 죄를 짓고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람이 평소에 잘했던 모든 것들을 부족원들이 하나씩 다 말하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끝나면 잔치를 벌리고 다시 한 부족으로 그렇게 환영해 줍니다.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심판 대신 용서와 격려로 새 사람으로 복귀하게 만드는 이 바벤바 부족의 지혜가 정말 돋보입니다. 이삭은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아비멜렉을 용서하고 그들을 선대하는 이 이삭의 너그러운 마음을, 과연 이 이삭의 이런 너그러운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은 분명히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 일행이 이삭을 만나서 했던 말 가운데 결론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삭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눈에 비친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비멜렉 일행이 이삭의 후한 대접을 받고 기분 좋게 평안히 떠나던 그날 우물을 팔아갔던 종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주인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부엘셀바에 와서 처음으로 팠던 그 우물에서 물이 펑펑 터져 올라왔습니다. 가뭄이 심한 그 건조한 지역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던 그 종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물을 얻었다고, 생수가 터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중교회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마지막 마무리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 3층에 성불을 넣을 공간을 제가 하나 마련했습니다. 거기다 무슨 말씀을 넣을까?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 성전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구를 거기에 새겨놓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층에 올라가면 그 성구가 지금도 잘 칼라로 써져 있습니다. 한 번씩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원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대가 강박하고 힘든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을 대적하던 사람들에게도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